6장 1절. 영혼의 생명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집안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없다. 예수는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보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생명과 행복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다. 언젠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만나러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가 대단히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저히 대면할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그들을 보고는 예수에게 가서 말해주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기 밖에서 서 있는데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대꾸했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란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여인이 말했다. 당신은 세상에 낳아준 배, 그리고 당신에게 젖을 준 젖가슴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 예수가 대답했다. 오로지 아버지의 영혼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예수에게 말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은 특정한 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도 없고 거주할 곳도 없습니다. 들짐승들은 각각 자기 골과 보금자리가 있지만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곳이 그의 집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정한 집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톨스토이 복음서 6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6장의 제목은 거짓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짓된 생명 그 밑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지상에서 육체의 거짓된 생명을 버리고 영혼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참된 생명, 진짜 생명을 사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생명, 육체적 생명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6장의 전체적 틀은 거짓된 생명이 아닌 참된 생명을 살아야 한다. 그 참된 생명은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늘 항상 언제나 살아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6장 전체의 맥락인데, 그 맥락으로부터 오늘 6장 1절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영혼의 생명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집안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경계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사는 사람이냐면 늘 있는 생명, 항상 있는 생명, 이 하느님의 본성품을 자신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여.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있는 예수님의 본성, 그 본성이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품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점에 있어서 예수 마음이 바로 거룩한 하느님의 본성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 성가를 부르잖아요. 예수 마음. 그러니까 그 예수 마음이 사실은 누구 마음하고 같냐면 우리 마음하고 같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 마음이지. 이 예수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고, 하느님의 본성을 예수님이 사셨고,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하느님의 본성을 지금 여기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는 점을 우리의 여기서는 영혼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영혼의 삶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본성품을 사는 사람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무엇이 똑같은가? 이 하느님의 생명이 똑같은 거죠. 생명은총. 여기는 그 눈에 보이는 생명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그래서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무변 허공으로서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 그것이 나죠. 이렇게 손뼉을 딱 치면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손뼉과 손뼉이 마주치는 인연생기하는 이걸 알아차리는 이것이 진짜 난디. 이 소리가 내가 아니고 소리를 듣는 나. 이것으로 보면,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보면 대상 경계란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세상 모든 존재들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본성 자리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자리. 그래서 경계 없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은 예수님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라나 티나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최민석이나 똑같은 예수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여,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는 자기 어머니와 형제보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제 아주 명확해지잖아요. 육체적 형제 자매가 아니고 이것을 깨달은 자가 진짜 형제 자매, 영신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것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근데 모두가 다 이걸 쓰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형제 자매야, 사실. 그런데 육체적 형제 자매만 형제 자매인 줄 알지만 실제로 사람만 형제 자매겠어? 응?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실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까지 다 이 생명으로 드러난 생명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어머니와 형제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보다 우리 모두 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이 순간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그 본성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 훨씬 더 가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을 따라가면 뭐겠어요? 점점점 나 자신과는 진리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행위를 따라가거나 예수의 말을 따라가거나 예수가 했던 과거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성지순례 다니면
신앙이 점점점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성지에 묶일 가능성이 있어. 내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 갔다 왔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까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어. 지금 여기서 태어났어. 지금 여기, 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그 생명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 지금 생성하게 살아있는 생명인 이 자리, 궁극적 진리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났고 나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 있으니까 실제로 진짜 성지는 어디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 지금 여기가 정말 거룩하고 진짜로 성스러운 자리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교회론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교회는 하나이며 우니타스 또는 유니티 영어로 거룩하며, 거룩하다는 말은 홀리니스, 그 다음에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말이 카톨릭이죠. 카톨릭.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사도의 맥락이 이어오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것으로 이어오는 교회인 거예요. 깨달음으로 이어오는 교회인 거지. 진리가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 있고 지금 있고 이 순간에 있으니까 실제로 진리는 바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라는 말은 깨달은 자에 의해서 이어오는, 깨달은 자가 어디 있어?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리고 눈앞에 있잖아. 이 깨달은 자를 통해서 진리가, 교회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생명과 행복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에 달려있다. 지금 여기 이것에 달려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 관계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궁극적 진리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 얘기로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언젠가 예수의 형제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간 적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예수가 대단히 많은 군중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를 대면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들을 보고 예수에게 가서 말해 주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 밖에 서 있는데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꾸하셨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완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육체적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여기서 궁극적 진리인 이 자리를 사는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 형제 자매다, 영신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자 여인 한 사람과 남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전시키죠.
한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을 세상에 낳아준 그리고 당신에게 젖을 준 젖가슴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오로지 하느님의 영혼을 이해하고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생명을 이해하고 자기 본성을 이해하고 예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예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지금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나라는 것, 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있는 나, 여기 있는 나, 이 순간에 있는 나. 나는 자명하지요. 이 자명한 나를 누가 가르쳐줘요? 스스로 알지. 엄마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아빠가 가르쳐줘요? 친구가 가르쳐줘요? 예수가 가르쳐줘요? 누가 가르쳐요? 자기가 자기를 알 뿐이지. 자기가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자기를 맨날 남만 보고 사는 거예요. 대상 경계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 순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 순수 존재. 존재 자체가 따로 없는 존재. 그러니까 전체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절대 존재가 나라는 점에 있어서 이 나를 분명히 깨달아 알 때 순수 의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의식이죠. 하느님의 본성이 의식이거든요. 그 의식이 뭐예요? 순수 의식.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의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보는 그것, 느끼는 그것, 경험하는 그것.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 나의 본성은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아는 자, 스스로 사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나, 순수 의식으로 살아있는 나, 순수 존재로 살고 있는 나, 순수 생명인 생명은총 그 자체로 사는 나.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나를 사는 사람, 내가 나로서 나답게 자기 자신을 사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때? 동의하십니까? 이 내가 바로 보는 나예요. 보는 나는 렌즈와 같아서 렌즈를 한번 생각해요. 카메라 렌즈. 모든 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카메라가 카메라 렌즈를 찍을 수 없잖아.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지만 보는 자는 보는 자를 볼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보지. 듣는 자는 듣는 자기를 들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지.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체험이고 하느님의 본성을 깨달은 거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시선이고 하느님의 눈이에요. 하느님의 눈, 하느님의 시선을 가진 자만이 아버지의 영혼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축복, 온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또 한 남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그렇다면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 예수 마음이 머무르는 곳, 하느님이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대.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따로 없거든. 하느님의 본성이 어떤 구체적 장소에 묶여 있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당신은 나를 따라 다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은 특정한 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나는 집도 없고 거주할 곳도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에 돌아다니는
동물들도 자기가 사는 굴이나 동굴이나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어디에다 몸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의지처가 따로 없는 게 바로 예수 마음이요 하느님의 본성이요 진짜 위치 없는 참 사람의 그러니까 당신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이건 언어로 읽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게 깨달은 사람이 많이 알지. 이 자리 하느님의 본성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따로 찾아갈 필요가 없어. 내가 바로 난데 내가 따로 있지 않는데 지금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 순간에 있는데 어디를 쫓아가냐? 남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예수님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점점점 나하고는 멀어지는 거지. 어떤 그 선지식 또는 철학자 또는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가면 점점점 나하고는 멀어지는 거지. 진리는 나에게 있는데 왜 쫓아가냐 이 말이지. 애 따라가냐 이 말이지. 지금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 순간에 있는데 왜 쫓아가냔 말이지. 또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멈추면 쫓아가지만 않으면 따라가지만 않으면 온하지만 않으면 탐하지만 않으면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저쪽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따로 찾아가지만 않으면 이미 내가 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시선,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면 누구나 쓰고 있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유일하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평등한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게 된다. 누구도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 근데 자기가 따로 하느님의 생명을 설정하기 때문에 허상을 구하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 존재의 본질은 모양, 장소, 위치와 상관없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느님의 본성은 위치 없는 참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생명의 불꽃이 지금 최민석이의 생명의 불꽃이 몇 년을 더 살지 알 수가 없죠. 몇 년을 더 타오를지 알 수가 없죠. 언제까지 타오를지 알 수가 없지만 실제로 이 육체적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동안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본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내 삶의 최고의 숙제예요, 숙제. 내가 한 인생을 살면서 맨날 고무다리만 굽고 살았다면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본성품의 불꽃이 어디서 타오르고 있어? 지금 눈앞에 여기서 타오르고 있죠. 이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데 이제 자기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얘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말, 자기 이야기, 그리고 자기 살림살이.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 지금 보는 것, 지금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의 살림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평생 사실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죠. 인텐시브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강렬한 공부가 지금을 사는 공부고,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는 거지. 남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나의 삶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그냥 돌파하는 삶을 사는 거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을 사는 거. 언제까지 남 눈치 보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남 눈치를 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경계 대상을 쫓아가는 게 남 눈치 보는 삶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으로 지금에 존재하고 여기에 존재하고 이 순간에 존재하는 나를 살아보자는 거죠. 남들이 나를, 이 육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상관없어. 응? 그동안 얼마나 민감했어. 나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이 에고 평가에 대해서 참 많이 민감했지요. 그런데 이건 상관없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지금 나를 살고 있다는 이 확신이 분명하면 이 육신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사는 것. 나를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이 자리만 분명하면, 나로서 사는 게 분명하면, 참 생명으로 사는 게 분명하면,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게 분명하면 눈에 보이는 생명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분명하면 어때요? 에고를 과거에 살아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살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생각을 쓰고. 그죠? 늘 있는 것을 제대로 쓸 수 있겠죠? 이건 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나는 이와 같은데 나는 엉뚱한 것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이 한심한 인간, 이제 한심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존재하고 있음, 그게 나의 본성품이거든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제 무엇을 추구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늘 이 유일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깨달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 그러는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바로 깨달은 자로 사는 교회, 깨달은 자로 사는 진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밝음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밝음을 얻은 거지요? 빛을 이미, 밝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동안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생각은 가짜구나, 지금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알면 밝음을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도다.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묶여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감옥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사는 은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은총의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공짜의 삶을 살게 되었다.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온전한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살게 됐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보는 이 자리가 언제나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느끼죠?
이렇게 느끼지요? 이렇게 경험하지요? 이건 아무것도 얻지 않는 전체 순수 존재, 순수 의식. 의식뿐이잖아요, 의식뿐. 나뿐이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불생불멸이라고 그래.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게 있으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 오고 가는 놈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 부증불감이라 그러거든. 이것은 증가되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고 늘 똑같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증감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본인이 증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성품이. 이건 불구부정. 이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더러움과 깨끗함을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 세상이 정확하게 보여. 그래서 정견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것의 삶을 궁극적 진리인 본성품의 삶이라 말하고, 이것을 위치 없는 참사랑 똑같고 평등한 생명은총으로 산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6장 1절에 영혼의 생명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집안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경계도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나 형제들보다 모두 아버지의 뜻이 지금을 사는 뜻, 여기를 사는 뜻, 이 순간 살아있는 아버지의 생명인 아버지의 본성을 사는 뜻,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어때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더 볼 수 없겠네? 뭘 보기는? 육체가 그 사람인 줄 아니까 죽으면 끝난 줄 알지. 우리는 똑같은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신의 불꽃이 사라진다 해도 뭐가 있어? 지금 여기 예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똑같이 있는 것처럼,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으로 똑같이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이, 조상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 똑같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항상 언제나 이 영혼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본성으로 깨어있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죠?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상관없이,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진리를 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가 저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어머니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 얘기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둘이 아닌 이것을 사는 사람이, 둘로 보면 생각으로 사는 거고 하나로 보면 이 순간을 사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뭘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생각으로 규정하는 거지만, 그렇구나 그러면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보는구나, 듣는구나, 경험하는구나, 느끼는구나. 구나는 지금 이 순간의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이라고 그래. 아, 드바이타. 아자는 뭐예요? 부정 언어거든요. 넌, 아니다. 드바이타 그러면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아드바이타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둘이 아닌 철학. 이게 바로 중국에서는 선불교가 바로 이 둘이 아닌 아드바이타 비이원적 진리를 살았던 종교고요.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수피들이 바로 이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 둘이 아닌 비이온성의 철학을 공부했고, 힌두교가 바로 이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의 원류거든요. 도교에서는 불이법으로 얘기한 둘이 아닌 법. 카톨릭 교회나 중세 교회에서는 중세 신비주의가 바로 이 둘이 아닌 진리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아드바이타 베단타 둘이 아닌 철학 하나, 이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뭘로 말할 수 있겠어요? 길 없는 길을 얘기해. 길 없는 길.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길 없는 길. 따로 갈 필요가 없는 길. 이 길이면서 집안이고 집안이면서 길이요. 집안에 있으면서 길 위에 있고 길 위에 있으면서 집안에 있는 길. 그것이 지금 여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진리는 지금 여기 있다. 누가 책을 쓴 제목 책이 진리는 지금 여기 있다라는 책이 있더라고. 진리는 지금 여기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 뭐라고 해? 그래도 하지만 이게 절대 안 믿어.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각, 의식, 이 존재, 순수 존재가 바로 그거요. 요 알아차리는 거. 모든 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으면 끝이다. 더 이상 찾을 것도 구할 것도 없다.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 당신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갈 수가 없다. 나는 따로 어떤 장소가 아니다. 나는 따로 어떤 것이 아니다. 나는 정해져 있지 않는 위치 없는 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봐라. 그들은 둥지가 있고 들판에 짐승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다. 그 얘기는 나는 실제로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마음을 사는 사람인 우리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전체가 나요. 전체 생명이. 그래서 늘 이 영혼을 믿어라 라는 얘기가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전통이 바로 진리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애곡시켜버려요. 하나라고 하나. 유니티, 거룩하다, 홀리니스, 보편적이다, 가톨릭 시티,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이게 지금 여기,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가 정말 이름 잘 지었다고 내가 얘기해 줬지. 이게 바로 교회니까. 여기가 교회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으니까 위치가 따로 없는 거죠. 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기 미국의 여인 수잔 시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뇌의 손상으로 사라진 나를 경험했어요.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해리성 장애를 경험한 거거든요. 내가 사라진 경험을 한 거예요. 27살 미국 여성 이 수잔 시가는 어느 날 자신이 사라지는 무아 상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사라진 경험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게 영적으로 무한과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어. 영적인 하느님 체험을 했다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약 책을 집필해서 영성계의 스타가 됐어.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지금 여기 이렇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의식을 깨달은 게 아니고 무아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무아체험했던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사라지는 그런 경험은 진짜 원래부터 있던 예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본성을 깨우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래서 그 뇌손상에 의한 심리학적 해리성 장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진 상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를 경험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나, 늘 있는 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나, 지금도 있는 나, 나를 떠나 있지 않는 나, 그것을 깨달은 게 진짜 나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 이 자각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초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초월 경험을 할 수 있어. 나를 초월하는 경험을. 그러나 그건 하나의 경험일 뿐이지. experience, experience, 하나의 어떤 경험. 그런데 이 진리의 경험은 늘 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보통 초월 경험을 잠시 경험의 오작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체험했다. 그럼 지금도 그 하느님 체험하냐? 아니래 그래. 그런 건 그냥 왔다 사라지는 경험이에요. 그건 진짜 하느님의 본성, 예수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느님의 본성을 산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예요? 늘 있는 것. 이게 하느님의 본성이라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의식은 뭐예요? 순수 의식. 의식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이 의식 그 자체를 깨닫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게 와요. 전체가 하느님의 눈이야. 우주 전체가 하느님의 눈이야. 우주 전체가 하느님의 눈이라는 건 내가 우주 전체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느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하느님의 시선 속에서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텅 빈 충만한 이 경험은 이대로 그대로 나의 체험일 수 있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 진정한 본성, 하느님의 본성품은 카톨릭 교회가 그동안 고백했던 교회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깨달음이죠. 교회가 하느님 나라니까 진리죠. 근데 그게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하나이며 평등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깨달은 자를 통해서 이어오는 교회. 학문을 통해서 이어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학 박사들을 통해서 이어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서품 받은 신부들을 통해서 이어오는 교회가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면 뭘 통해서 이어오는 교회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어오는 교회. 그런데 교회가 조직화되어지면서 사도 시대로부터 이어오는 주교품을 받은 그 카톨릭 교회의 주교로부터 서품 받은 자만이 신부이고 그 신부들을 통해서 이어주는 정통 신앙 도구마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교회가 가르친 하나의 도구마이고 진짜 의미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고
깨달은 자를 통해서 이어오는 진리, 이것이 진짜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얘기하면 제도교에서는 콩알콩알 하겠다. 최민석 신부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겠다. 그러든 말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깨달아 하는, 하느님의 본성품을 깨달은 자가 바로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기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죠.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사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 바로 형제자매다. 그러니까 여자의 질문이 재밌잖아요. 당신을 세상에서 낳아준 어머니, 당신에게 젖을 준 젖가슴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오로지 하느님의 영혼, 하느님의 본성품,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보통 그 옛날 신자들이 신부들을 얼마나 존경했으면 그 얘기 하잖아. 오마, 신부님 어머니는 얼마나 복 받았을까. 신부님 어머님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낳아줘서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나 때문에 신자들한테 이런 소리 많이 듣고 기분이 좋았다 그때다. 근데 이제 그 신부 어머니라고 우리 어머니가 동심이라고 있었거든. 신부들 부모님들 모임에 가고, 또 저기 교구에서 신부들 부모님이라고 이제 잘해주고, 신자들도 신부님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거룩한 신부님의 어머니 얼마나 거룩하신가. 이래서 대우 많이 받으셨다 그러대. 우리 신부님 때문에 내가 대우 많이 받았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늘 그런 얘기 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남자들은 주로 이제, 아이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또 경계 대상이 내 육신 보고 나 따라다닌다 하네.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야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나야. 나는 하늘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고, 그리고 들에 동물들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의지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다. 자기 본성은, 각자가 자기 본성을 사는 사람이어야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본성품, 지금 여기 있는 이성품, 이성품을 사는 사람이 진짜 하느님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나 있는 본유금유라는 말이 그 얘기를, 본래 있는 것 지금도 있다. 본래 있는 게 뭐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생명이 지금 내 생명이다. 예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따로 경험하는 어떤 경험들, 영적 경험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돼요. 그거 속지 마. 아이고 하느님 만났다 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 꿈속에 하느님 만났다고. 다 그건 뭐예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 물어보면 아니래. 그럼 가짜예요. 진짜 하느님은 늘 있고 여기 있고 너무나도 자명한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때? 이건 본성의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는 이것. 그래서 not doing but being. 어떤 것도 하지 않을 때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이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하느님의 본성인 내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죠. 처음과 같이 영원히 이것입니다. 이제와 항상 영원히 이것입니다. 처음과 같이 영원히 나입니다. 이제와 항상 영원히 나입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뭐해? 그걸 사는 거지, 지금 이렇게. 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는 왜 베들레헴에서 나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동방 박사들은 하느님의 왕이, 그리스도 왕이 태어난다고 어디 가서 물어봐? 헤롯 왕한테 가갖고 물어보잖아. 그들의 선입견이 그런 거야.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라면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당대의 동방 박사들의 편견이 헤롯에게 가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베들레헴의 마국간 냄새나는 곳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일상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이다. 평범 속에 드러난 하느님이다. 나의 본성은 이렇게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곳이 바로 나의 본성이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으리라. 그런 거죠. 묶이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유를 사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은총이 뭐예요? 꽁짝. 어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이 공짜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이 있냐면 생각으로 사는 것, 생각으로 하루아침에 만리장성도 싸잖아. 생각으로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근데 깨보면 아니지. 그냥 생각일 뿐이고 꿈일 뿐이고. 그래서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지금을 수용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애로우면 애로운 대로 그 삶 그대로 하느님 체험을 하는 거다. 우주 체험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불치 여상이면 언제나 하느님 나라다. 상을 잡지 않으면, 이미지를 잡지 않으면, 어떤 것을 따로 설치하지만 않으면 늘 우리는 위치 없는 참 사람인 진짜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건 말로 하면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경험하면 되는 거지. 어때요? 이렇게 부채를 붙이면 피부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이것이 진리요. 이건 아무 제약이 없어.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게 따로 없어. 의지처가 따로 없고 아무 할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것의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계속하고 있지. 이건 행위자도 따로 없고 행위 대상도 따로 없이 인연생, 인연멸.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생겼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사라지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피고 지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지금
살고 있으면 언젠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의 불꽃이 사라질 때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사람들의 경험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가요? 생멸 현상을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불생불멸의 이것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증감을 경험하는 것은 부증불감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불구부정은 더럽고 깨끗한 것을 경험하려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이 하느님이 분명해야 더럽고 깨끗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오메오메 더럽다, 오메오메 깨끗하다 뭐 이렇게 경험하는 모든 것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지금 여기 이 의식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바로 나의 본성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모든 것이 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텅 비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6장 1절 얘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일정한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거다. 실천할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실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무엇을 짓고 세우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만 제거하면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돼 있죠. 오늘